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며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보다 우월하고 결코 폐해질 수 없다고 논증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원형이자 모범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연고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으며 또 복을 받는다고 논증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먼저 율법과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의 정치적 목적과 율법의 보호적 차원의 통제적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졌는데 어떠한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가를 보여주므로 죄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그 기능 또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로 한정됩니다. 또한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것임에 반해 율법은 천사 등의 중보를 통해 열등한 방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약속은 절대 대립적 관계가 아닌데 율법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약속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처럼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의 속박이나 초등교사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며 누구든지 신분상의 차별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9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브라함의 언약과 약속이 그렇게 중요할 뿐 아니라 그것이 이방인이 누리는 유업과 복으로 이어진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질문은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스스로 이 질문을 제기하고 나서 율법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율법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진, 더하여진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반역적인 존재인지를 입증하는데 타락한 인간의 죄악을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하기 위해 율법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약속한 그 자손이 올 때까지 존재한 한시적인 것인데 이것은 뒤에 23절부터 언급되는 초등교사라는 이미지로 더 자세히 설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은 율법의 한시적이고 종속적인 성격을 확증하는데 이 중보자는 율법을 전해준 모세를 가리킵니다. 20절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데요. 학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21절, 22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은 과연 약속과 상충의 마찰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는데, 왜냐하면 약속과 율법 모두 하나님께 기원을 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율법과 약속을 대립적 관계가 아닌 생명으로 이끄는 인도적 관계로 이해합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기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죄 없다고 핑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둠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 아래 모든 것을 가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므로 범죄를 규정하고 그 행위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르칠 수 있으나 생명으로 인도하거나 그것을 수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방법이 제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율법의 가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당시 그리스 로마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를 가지고 율법의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기능을 다시 설명하는데,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의인화해서 설명을 이어가는데, 계시되다라는 단어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초등교사는 대부분 노예였으며 그들은 유력한 가문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주인의 지시를 집행했습니다. 초등교사는 보통 성년이 되지 않은 주인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감당했으며, 아이들이 장성한 후에는 더 이상 그의 보호와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은유를 통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에서는 율법이 한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끝났음을 논증한 다음, 이어 믿음이 오고 난 후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25절 26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초등교사의 역할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온 이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으로써 그들의 신분이 모세의 율법과는 별개로 하나님 백성의 정식 구성원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율법이 정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자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27절에서 2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녀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옷만큼 우리와 가깝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 있을까요? 물론 반지나 목걸이를 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반지나 목걸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옷은 누구나 다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만큼 우리와 긴밀하고 가까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나와 밀착되어 있는 것, 나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 옷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개념을 세례와 연결시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가리켜 영어로
베프티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 바프티스마에서 온 것인데 이는 물 같은 것에 잠그다, 씻는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가는 의식을 말하는데 몸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뜻합니다. 즉,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죄를 씻고 물에서 나옴으로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옷이 우리와 연합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 속에 있듯이 예수님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일 말씀처럼 옷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 주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신분에 합당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